이 사명선언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총성교회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미경 집사님은 왜 글로로 갔어요? 졸려서? 좁아서? 좁아서. 난 김미경 집사님의 말을 믿어. 이르지 마라. 예. 나는 싸우고로 갈 줄 알아서 그랬어. 걱정했어. 장로님 옆에 안 앉으려고 그냥. 그건 안 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됐어요. 예. 자, 오늘 말씀 전합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했어요. 진리를. 그래서 거짓 많은 세상에서 참된 것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진리를 찾았는데, 인도에는 사람 숫자만큼 신들이 많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힌두교를 수련하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마에시 척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원래 힌두교 사제가 되려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경전을 읽고 수많은 기도문을 외우고, 그래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진짜 진리에 대한 이 의문이 한구석에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하면 할수록 나는 신이 될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부처도 되고 신도 되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요한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를 읽게 된 겁니다. 내가 진리다. 여기 말씀처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서 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은 거짓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누가 감히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누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세상에 어떤 이가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 누가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나는 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있던 어떤 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있는 어떤 누가 나는 참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있던 어떤 이가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이 부분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분이 힌두교 사제의 길을 거의 통과했을 만큼, 우리로 말하면 박사과까지 들어가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죠. 이게 차부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축하면 오늘 우리가 사명선언을 할 때 One way Jesus Christ, 이 방법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믿었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농협을 갔었거든요. 통장 실하러 농협을 갔는데 어떤 김성민 전사 이 말을
옮길 때는 농협이라고 하지 말아요. 어떤 금융기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밝히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어떤 금융기관에 가서 대기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TV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래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관심 가잖아요.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또 이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영문으로 only one 하고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통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 거기에다가 무수히 집어넣고 뺏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존심 상하게 only one 이거를 only one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뿐이신데 그런데 통장이라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only one이 통장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면 아멘 하세요. 통장도 좀 넉넉히 든 거 있으면 좋겠죠? 예, 예수 믿고 뭐 통장도 좀 소유하세요. 뭐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이것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야 세상은 only one 그러면 우리는 only one Jesus one way Jesus 이러는데 이 통장이라네.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뭐 통장이 뭐예요? 쓰고 나면 종이 쪽지인데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갖잖아요. 예수가 only one예요. one way.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잠언 29장 18절에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여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묵시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면 좀 은혜가 되겠죠. 묵시 좀 잠깐 쓸게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요거 첫 번째로 묵시. 이 묵시라는 말이 영어로 쓰니까 레버레이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레버레이션이라고 돼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통로된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 신의 계시 뭐 혹은 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묵시라는 말하고 밑에 있는 율법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묵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통로된 개념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공포해 주셨어요. 십계명처럼요. 저 레벌레이션의 묵시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쫙 열어서 보여줬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묵시로 확 열어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이거 비전이라고요. 비전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비전은 신약 성경의 비전은 예수를 믿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하고
성도들에게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여 망합니다. 이 뜻이 돼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리벌레이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여 망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하나님의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여 망합니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자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잠깐 보실게요. 예수께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죄된 세상에 보내어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을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형제도 우리 가까이 있는 지인들도 지인도 가까운 사람도 많은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교회에 혹은 우리에게 제발로 찾아오지는 않아요. 죄인이 제발로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가서 잡아와야 돼요. 이게 전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나를 이 수많은 이 죄악의 세상에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천국에 가자. 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내가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세례해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이게 복음 전파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인들은 스스로 제발로 걸어서 교회의 아버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누가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묵시가 없으면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는 저게 율법이고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백성은 방자에 행하게 되고 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충성교회와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묵시, 법과 전도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전도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구약 시대에 써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묵시로 하고 묵시로 인한 율법을 행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신약에 와서 묵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해야만 우리는 전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이해가셔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우리는 One Way Jesus Christ라고 하는 선언이 전도로 나가기 위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 찾아가지고 주께로 와야 돼요.
이 이치를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잠깐 봅니다. 또 읽어갑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자, 2절 잠깐 주목해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니까 캄캄함과 어둠이 이 땅을 뒤덮을 것이니까 너희는 빛이 되라는 얘기예요. 빛이 있을 때 빛이 같이 있으면 별표가 안 나요. 빛은 캄캄할 때 불을 켜야 표가 나요. 지금 태양이 막 이렇게 비치는 대낮에 이 전등불을 펴봐야 약간의 효과만 있지 그렇게 큰 그런 역사는 안 해요. 그런데 밤에 캄캄할 때 전등 하나 켜봐요. 뭐 이 빛이 엄청나죠. 그래서 세상은 어둠에 덮을 것이고 만민 모든 사람들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 너희는 빛이 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캄캄함, 어둠 이거를 뭘로 하냐면 앞으로 시대는 배반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에 관한 전도를 법으로나 혹은 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법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강요죄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노방 전도가 사라졌으며 전철역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단지를 돌리던 행위가 하지 못해요. 신고가 들어가면 즉각 잡아갑니다. 이거는 어둠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그래서 전 세계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 막 덮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가는 횃불을 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서도 말씀을 빼야 될 부분이 많이 등장해요. 이제 앞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부로 설교 못합니다. 종교 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간음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간음 통제가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게 법에 저촉되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의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에 범죄라고 죄라고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자꾸 빼야 됩니다. 또 거짓말에 대해서도 설교 주민에 대해서 자꾸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다 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 설교 제목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게 범죄라고 얘기하면 교회마다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를 설교하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고 벌금을 물지 않으면 깜빵을 보냅니다.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어려운 설교를 못할 부분 중에서 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를 좀 빼야 된다. 반려견 개에 대해서. 저는 제 사상이 개는 잡아먹으라고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벌써 신고할 사람들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는 동반자가 돼야 되고 걔는 반려견이 돼야 돼요. 반려자가 돼야 돼요. 뭐 동반자라는 거예요. 걔가 인간의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반려견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사람이 평생 갖지 못할 상속을 받았다고요. 어떤 개가 3천억을 넘는 이 상속받았다고 그러네요. 개가 반려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개 팔자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 이런 시대 때 뭐 개고기를 먹니 안 먹니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개는 잡아먹는 것이다 이랬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응? 오늘만 이 얘기할게요. 신고 나가지 마세요. 개 키우신 분들이요. 예, 오늘만 이 얘기할게요.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못해요.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반쪽이 되겠어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야, 그 많은 사람 가지고 인간을 사랑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쓰지 못할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 사회와 더불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반려견이 뭐 700만이 넘어서 이제 1000만 가까이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민주당에서 반려견 보험 보험 그거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건강보험에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미쳤어. 미쳤어. 난 그 얘기 뺏기 묻어요. 미쳤어. 개 치료하는데 하도 많이 돈 들어가니까 이제 보험으로 해야 된다네. 그냥 미쳤지 뭐. 문재인도 미쳤는데 뭐 세상은 안 미치겠어? 그 개에 대해서도 이제 이 설교를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세상은 캄캄한 거요. 캄캄해진다. 어둠으로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오면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배교의 시대다 그래요. 소중한 것들이 그런 게 소중하니까 동성애 같은 인권이 소중하고 짐승에 대한 보험까지 들어야 할 만큼 그게 소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 돼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내용은 오직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것과 이 땅에서 축복받는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세상은 캄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이제는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누가 손 얹어서 병이 나으라고 기도하면 미친 짓이 되고 예수의 피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면요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예, 어떤 교단은 예수의 피 보혈을 설교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러면 예수의 피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죄를 누가 씻어줘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야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쳤다. 예수로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미혹의 영과 그 다음 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할 것이다. 이게 세상이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암흑천지가 되면 선량한 양심이 마비될 것이다. 그럼 이럴 때 양심이 마비되는 시대, 요즘 진짜 양심 많이 팔아먹고 살죠. 세상이나 우리나 양심 많이 팔아먹고 삽니다. 이럴 때 One way Jesus Christ 이거를 외치면, 선포하면 그게 그들에게 마음에 미치겠냐고요. 영향을 받겠냐고. 캄캄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이 비치기에 예수를 선포하는 횃불을 들으면 살아있는 영혼들은 너에게로 올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빛이 되리니 만민이 만왕이 그 빛을 보고 내게 올 것이다. 살자만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깃발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선언문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의 사명선언문에 One Way Jesus Christ라는 제목을 아주 박아놨어요. 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 정관의 총칙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직 정관을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조만간에 공개할 날이 올 거예요. 왜 이 공개를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자산이 교회 자산으로 정리돼야 돼요. 법인을 내는데 아무 자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껍데기 법인만 내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땅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법인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되면 정관과 동시에 공포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자산 건물은 흥성교회 공동 소유가 되게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정관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참으시고 지금 사명 선언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빛으로 들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교의 시대와 더불어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빛이, 예수라는 횃불이 꺼져버리면 큰일 나요. 나도 캄캄해져요. 그게 미혹의 영이고 그게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역사가 성령으로 바꿔진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라고 따르는 사람들 무슨 많죠. 미혹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욕심을 채워주는 독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재림하실 분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렇게 이루실, 완성하실 분이에요. 이 역사로 성령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복을 무제한으로 주는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시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캄캄해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에는 이 빛을 보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one 이거로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전도만큼은 하나가 되자. 하나 그러면 전도만큼은 하나가 돼야 된다. 세상은 자꾸 갈수록 지식이 팽배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성경에 대한 설명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릴 때 묵시에 대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구약성경에는 묵시를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으로 주셨고, 신약에서는 묵시를 주님의 명령으로 전도를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수행해야 우리는 방자해지지 않고 건방져지지가 않고 망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도만큼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1절 12절을 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막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사력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나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것들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에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는 각 사람의 행위를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잠언 24장 11절 12절 보니까 이거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죄로 빠져서 사망에 빠진 사람이 있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11절 약할 때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륙을 당한 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이 말은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죠? 예.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건져내려고 하지 아니하면 12절 갑니다. 그대로 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는 우리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이 죽는지 지옥 가는지 그 속에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 저울질하는 거를 아신대요. 전도할까 말까? 아, 진짜 사람 예수 믿을 거야 아마.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내 양심의 소리가 전도할까 말까?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에 빠졌다 이거예요. 지옥에 빠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나갈 때 너 왜 그때 전도 안 했어? 이러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그 사람 본 적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 하나 믿기 힘들고 내 가족 하나 챙기기 힘든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내 양심의 저울을 통찰하신다? 야, 꼼짝 못할 말이야 이게. 꼼짝 못할 말이라는 말이야 이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을 부여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까지 심어주신 그분이 영혼권의 일에 대해서 모르겠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 거 모르겠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족의 영혼들이 소중하지 않겠어? 너만 소중하겠냐?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가라. 가서 그 영혼들을 찾아와라. 죄에 빠져있는 영혼을 찾아와라. 사망에 빠질 자를 찾아와라. 마귀와 귀신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찾아와라. 힘들면 힘들수록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능력을 줄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줄게. 그래서 내 양심이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게 해 되겠다고 결심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가라. 역사하심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저울질을 해요.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도할까 말까.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뭐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냥 지옥한다.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고 가실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양심이냐? 그게 내 양심이 그러냐? 그렇게 묻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양심이 저울질하는 걸 다 아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 구원을 일으키려고 무수한 여인애들이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막 하도 전도하니까 막 어떤 남정네는 막 마누라를 갖다가 그냥 새끼줄 묶어가지고 목 매달아 버렸잖아. 목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떨어뜨리면 살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도 예수 믿었죠. 예. 그러니까 남편한테 전도하려면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랑 우리 최한주 권사님은 남편이 목 매달고 가고 하고 전도해요. 양심이. 사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전 세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막 확장될 때 지금처럼 배교의 시대로 인해서 영적으로 캄캄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공격적으로 하면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되죠. 횃불은 내 자신이 다 타야 횃불이 되잖아요. 내 자신이 안 타는데 상대방이 불이 붙겠어요? 내가 성령으로 타야죠. 그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활활 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부터도 올해는 영혼 구원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요, 전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명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내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강권하여서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그 분량만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화하면 와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전도로 하나가 되게 해요. 이 은사도 그래요. 은사도.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새벽예배 차량 운행을 갔는데 아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새벽에도 그냥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뒤에 앉았다가 하나님 하면 끝이요. 할 말이 없어 기도 제목이.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가가지고 아니 권사님들은 저렇게 주저리 기도가 많고 눈물도 많고 그냥 막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나는 기도 제목이 그렇게 없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차량 운행해서 이렇게 빙빙 동네 길이 있어요. 동네 길 이렇게 돌면서 뭣도 부르고 다 체크해서 누구래는 누가 아프대, 누구래는 누가 아프대, 누구는 아프대 이걸 체크한 거야. 한 100개에서 한 120개까지 돼요, 이게요. 한 동네 불락을 다 체크하면. 그러면 기도할 때 무릎 꿇고서 순서대로 거야. 하나님, 누구누구네 아프세요. 고쳐주세요. 누구누구네 아프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게 기도가 됐어. 그래서 한 바퀴를 삥 돌아. 그러면 약 한 40분 걸려. 이 기도가.
그런데 갈수록 이게 이상하게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고 이름만 부르고 하는데 갈수록 간절하고요. 그러면 누구 병원 갔다 하고만 난리나, 영혼이 막 안에서 막 난리나, 막 하나님 막 고쳐달라고. 거기다가 누구네 집 누가 자살을 했어. 자살했는데 기도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 아파가지고 그 양반 자살했는데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전도한 바가 없어. 기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내가 전도 안 해가지고 이 양반 지옥 간 것처럼 그렇게 영혼이 막 탄식하고 막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도 놀래요. 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들어왔어. 근데 나는 신유의 은사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왜 들어왔나 했더니 그 기도 채널 때문에 구한 거야. 내가 신유 은사 주세요, 예언의 은사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의 필요한 것만 기도한 거야.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이거 사인으로 받으세요. 타인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 때문에 내게 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게 신의 은사 오고, 내가 말씀을 전하려니까 예언의 은사가 내게 오고, 말씀을 전하려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꿍꿍 앓으니까 내게 지식의 은사가 오고,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나가 돼서 내 수첩에 내 머리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농부가 있어서 탁탁탁탁탁 기도가 들어가서 30분, 1시간, 2시간이 기도가 되면 그 능력이 내게 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요. 그래서 기치는 깃발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One way Jesus Christ 해가지고 깃발을 딱 세웠으면 이 깃발을 세워놓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 사망에 처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마 이 숫자가 많아야 돼.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도 이 소망이 많아야 돼. 그러면 많을수록 막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불태우기 시작해. 오늘날은 무슨 연구인지 다 사람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내 주변의 타인을 위해서 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적은 거예요. 타인의 기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하다 보면 나는 구하는 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한테 막 쏟아부어줘. 막 물질을 좀 많이 만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가난한 자가 눈에 많이 보여야 돼. 가난한 자가. 막 아프리카에서 막 굶주리는 이 가난한 자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이 가난한 자들 막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막 이런 피부가 막 쩍쩍 갈라지는 애들 그래도 우리 황희종은 아토피에 걸리면은 그래도 모양 좀 괜찮은 편이야. 그런데 흑인 애들이 아토피 걸리면 참 피부가 이상해. 막 이렇게 일어나서 까마야 되는데 막 얼룩덜룩해가지고 무슨 젖소 피부처럼 막 변하기 시작해. 그러면 얘들은 왜 치료받지 못하냐면 가난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서 막 하나님 막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응답을 써야 됐으니까 하나님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막 가지고 하면은 막 내게 막 눈물이 막 솟구치고 막 내 안에서 막 불이 타면 하나님이 내 주변인을 물질을 움직이셔. 그게 내게 가는 능력이요. 그 내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든 신유든 모든 은사는 타인에게 주려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체가 방향이 전도라고 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 틀어버려요. 왜 구하냐면 난 이 영혼들을 구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아픈 자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왜 내게 말씀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냐면 나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난 그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타인을 위해서 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사업을 벌리고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이 대그룹의 회장이 자기만 먹고 살라고 하는 기업 정신을 가졌다면 그렇게 거대한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 그 직원들과 더불어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체 경제와 전 세계에 대한 운영하는 경제라는 그 머리를 가졌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마음의 폭우에 삼천과 같은 거대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없어. 다 팔아치고 그 사람들 다 팔아주고 가족들만 모아가지고 천만만도 쌀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막 계속 혁신하면서 계속 나가는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같이 살라고 하는 물질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도 신앙인의 마음이 내 마음에 One way Jesus Christ라는 이름으로 이 깃발이 있으면 나는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타인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나. 물질이 필요한 이유도 그렇게 구하고 전도도 그렇게 구하고 박양사도 그렇게 구하고 진정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1시간 이상씩 한 3년 기도해봐. 어떤 역사가 나오나. 병자들이 질병이 다 들어가다니까. 누가 여간에 일어서 귀신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의 역사를 처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수해봐. 그러면은 그 능력이 올 거야. 축기의 능력이 올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3년에 제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시작시대에 비전을 주셨을 때 천도라고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거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제해져요. 썩어 죽어요.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잠언서에 이 말씀을 박아놓은 거예요. 방자에게서 망한다고. 그리고 이사야서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캄캄해질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서 캄캄한 게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나 범죄 행위나 각종 법령들이 제정되는 거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예수라는 빛을 발아야 돼요. 오직 예수라는 이 깃발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세 번째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통일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개성의 시대라서 가장 사람이 말이 다 달려들더라고 하더라도 전도라고 하는 방향만 하나만이라도 맞춰보자. 하나만. 그러면 역사가 무지무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2023년 오늘 두 번째 주간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한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첩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의 이름들이 100명, 200명, 1000명까지 차오르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